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주의하여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눈으로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걸음걸음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할 바른 인생의 걸음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의지들과 결단들과 결심들을 저들에게 또한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누구든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영원히 변화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무도 기억 못하시겠지만 8년 전에 했던 본문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답니다. 시월드라고. 알아들으십니까? 끊임없이 이유 없이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못 알아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시자가 붙는 집안 말입니다. 예전 조선일보 사회면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지요. 사진이 한 칸 실렸는데 웬일인지 엄마 같고 딸 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병실에 환자복을 입고 사진을 찍혔는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면서 활짝 웃고 있어요. 분명히 병원이면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좋아할 일이 아닌데 꼭 모녀지간 같은 그 두 사람이 사진을 찍고 환하게 웃는 그 배경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하고 딸이 아니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간경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의 모든
시댁 식구들은 다 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에 주고는 싶지만은 간을 이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온 지 3년이 되는 29살 되는 그 며느리가 딱 맞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안 된다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자기 간의 60%를 떼주는 것들을 극구 반대했지만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간을 떼어주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병실에 입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도한 그 기자가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몇 줄 더 기록했습니다.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사람이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꼭 적어야 된답니다. 왜 당신이 이 사람에게 이런 장기의 일부를 주고 싶은지 그 사유서, 그 기증 사유란에 그 며느리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 줍니까? 왜 당신이 그 힘든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당신의 간 60%, 정확하게는 584g이랍니다. 자기 생명과 같은 간의 60%를 떼어서 피도 안 섞인 돌아서면 남인, 함께 살면서도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시어머니에게 왜 그 수술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행하는지 장기를 떼어주는 그 사유서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받은 이후에 오늘 자기에게 간을 떼어준 그 며느리를 향하여 그 시어머니도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많고 많은 이 세대 속에서 병든 그 시어머니에게 자기 생명의 일부인 간을 떼어준 그 며느리, 그 사랑을 덧입은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에 극한의 갈등이 사는 동안 있겠습니까? 서로 생명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난 3년간의 함께한 시간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 자신이 그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은 제자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오늘 주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목전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오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누구신지 제자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 사랑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아직까지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게 안 와닿으면 변화가 안 생겨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안 믿어지기 전까지는 내 삶에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누워 자고 고생도 같이 하고 영광도 같이 받고. 그러나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주님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믿지 않고서는,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의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할, 구원해 주셔야 할 만큼의 우리에게 그런 가치와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을 때에 아마도 하늘의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달리 저 인생들을 구원하실 방법이 많을 텐데 왜 꼭 외아들을 보내셨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을 겁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말합니다. 원한다고 구원 얻고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 안에 희생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는 거 보셨죠? 자기 몸을 그들에게 먹이로 주면서까지 그 자식을 키우는 거에 동물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자랑할 바는 크게 못 돼요. 미물인 동물들도 자기 몸을 자기 새끼에게 먹이로 줘서까지 그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만큼의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동일한 뜻입니다만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사람이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바라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을 바라거나 감사의 표현을 바라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뭔가 남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닮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인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사랑. 사랑이 사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뜻이 영원히 혹은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건 우리가 절대로 닮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한테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뜨겁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 무엇을 사랑해도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거나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변치 않는 사랑. 명절, 그 좋은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의 추석과 비교할 수 있는 큰 명절 하나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 절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은 그 기쁨의 잔치를 앞두고 절기를 앞두고 마음이 들떠 있지만 주님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자기가 그 유월절 절기의 희생 제물이 되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그 시간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처럼 누구보다 자기를 신뢰하던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며 서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채,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 채 오늘 그것을 비교하며 서로 다투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 칼을 들고 몽치를 든 그 종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을 지금 13장에서 그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를 발 씻기는 게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자식을 귀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발 씻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그 영광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하도 못 믿어서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말씀을 더 해석해서 풀어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자신에게 준 그 능력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있으면 도망가고 곧 있으면 배반하고 곧 있으면 저주할 그들의 발을 주님은 씻으심으로 오늘 1절의 말씀,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완전하게 사랑하심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만찬을 있는 그날 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가 시작하기 전 주님은 식사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한마디 말씀 없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신발을 벗기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갖고 오셔서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무겁잖아요. 무겁지요. 자기 일만 생각해도 마음이 무거워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아버지, 가능하다면 내가 마셔야 할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딴 방법으로 인생들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이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울 때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에 무슨 위안거리가 되면 좋을 텐데 가까이 있는 게 더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고 다 자기 마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지요. 그게 인생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주님이 말구유의 나신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지극히 낮아진 자리인데 그 말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에 지금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자신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서로 끊임없이 누가 높으냐 다투는 그들 앞에 주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세로, 종의 태도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이 지금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겉옷을 벗으시네요. 그리고 허리를 움치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더러운 발에 자기 손으로 손수 그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제자들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그 발을 씻길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쫓아서 다 달아날 발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거 모르고 씻겨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하고 같이 따라다니라. 야 수고했다. 야 기특하다. 고맙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들은요 주님을 모른 체하고 얼굴 싹 돌려버립니다. 등을 싹 돌립니다. 그리고 남같이 여겨요. 베드로는 남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앞에서 그 예수를 뭐라 합니까?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 모른다고. 그거 다 하시면서도 어떤 제자는 그 돈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제자는 주님이 예외다. 야 너는 예외다. 야 너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네가 나를 판다고? 너는 예외다. 네 같은 발은 더러워서 내가 못 씻겠다. 오늘 주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넘어가신 게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주님은 다 씻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조금 있으면 나한테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여러분은 그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니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데, 이유 없이 나를 학대하는데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안다면 못 그래요. 여러분,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갈 길로 도망가 버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씻겨주자마자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그 베드로, 금방 있으면 어린 여자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할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무엇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제자들의 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지금의 자리보다 더 낮아진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시는,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이 모습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흔들린다고 자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이나 조건이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가 394장을 작사하고 작곡한 아터 루스가 그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3절 가사,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세상은 나한테서 얻을 유익이 없으면 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내한테서 빼먹을 게 없으면 버려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고. 그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회복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그 네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는가, 의로운 자녀가 되었는가. 첫 번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인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한 일을 너희가 알고 있냐? 본문의 뜻으로 돌아가면 내가 왜 너가 발을 씻기는지 이유를 알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원히 행하실 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놀라운 표정으로, 왜 주님이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한 명 한 명 자기의 발을 씻어오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손을 내밀어 지금 내가 너희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렇게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오늘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인 거예요. 실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는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네 가지의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값없이 은혜를 베푼다는 원래의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오늘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우렁이 각시가 와서 교회를 청소해 줍니까? 여러분, 몸이 싹 빠져나가지만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교회를 우렁이 각시가 나와서 밤 되면 다 청소합니까? 식당에 올라가면 밥이 알아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알아서 배웁니까? 나는 손도 안 대는데 누군가가 교회를 청소하고 누군가가 식당에 일찍 와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가 은혜로운 찬송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늦게까지 준비하고 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가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거, 그거 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 되는 겁니까?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못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돼요.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long suffering. 뜻이 뭡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랜 고통이란 뜻이에요. 오랜 고통이에요. 잠시 아픈 고통이 아니라 오랜 고통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얼마나 참아보고 계십니까? 누가 그 고통을 참습니까? 고통은 오직 사랑이 있는 자가 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많은 성도들이 부정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된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봤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서도 못 믿겠나? 오늘 그렇게 능력 행하는 거, 이적을 행하는 것을 사도된 표적의 앞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가장 앞자리에 뭐를 뒀냐 하면 모든 참음이라고 뒀습니다. 모든 참음. 사도만 모든 참음 속에 그 인품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 역시 다른 성도를 향하여 오래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내 감정들을 막 드러내지 말고 어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까? 어째 내 감정을 다 드러냅니까? 하고서는 나는 뒤끝이 없다고. 자기만 뒤끝이 없지. 네 번째,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을 안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 예전에 내게 했던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일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한 일은 하나님이 간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다시 안 끄집어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요. 부부싸움 할 때 현재 일 갖고 싸웁니까? 싸우다 보면 언제 끼를 끄집어냅니까? 옛날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결혼 초기부터 더 올라가면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다 끄집어내잖아요. 서로 끄집어내지요. 강구하지 않지요. 누가 나한테 많은 고통을 줬고 상처를 줬는지 한번 재보자는 거죠. 회복되지 못하지요. 마지못해 살지요. 결국에 그렇게 늙으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평생 왼수.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이불 덮고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당신과 나 사이 평생 왼수.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값없이 오늘 나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이 대신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밤이 지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만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만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화목케 하는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은 손수 자신의 몸으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세워주는 참다운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는 그 12명 우리들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내밖에 모르고 여러분도 여러분밖에 모르고 양들은 양밖에 모르고 목자는 목자밖에 모르고 다 지 기준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가진 그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지금은 그렇게 발을 씻어줘도 십자가를 지셔도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지, 왜 자신들의 발을 선생이 되어서 씻겨주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제자들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무딘 마음을 성령이 녹이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자기들의 그 더러운 발, 배신자인 줄을 뻔하게 아시면서도 팔아버릴 자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고소할 자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들이 알게 될 때에 다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난 앞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주님께서 사신 그 삶을 본받아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이
오랜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죠?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3년의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주님은 결산하시면서 봐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불렀다. 아직까지는 너희가 미숙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지, 왜 너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생명보다 더 아끼며 살아야 하는지, 서로를 향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서로를 화목한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빚어가실 거다. 우리끼리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죠? 성가대를 바라보시고, 성가대는 성도를 바라보시고, 그럴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만큼 나를 세워줄 거다. 저 사람을 보니 소망이 생긴다.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보니 많이 실망이 많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없지만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샌들을 신고 다니느라 그 먼지투성이의 그 길에서 온통 발이 더러워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면서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추한 것, 그 더러운 것, 그 허물들을 씻어주고 가려주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끔씩 교회 수련회를 하면 세족식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 그 부흥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은혜롭대요. 장로님들이 어린아이의 발을,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목회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참 은혜롭대요. 발 씻어주는 거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주님 이후에 서로 발 씻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으시는 세족식을 행하는 진짜 의미는 서로에게 보여지는, 알고 있는 그 상대방의 추한 것, 허물들을 씻어주고 가려주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가장 필요한 그 신체의 일부인 그 발을 씻어주므로 오늘 그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뜻이지.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는 것으로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행하려면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내가 서서 그 사람 발을 못 씻어줍니다. 그 사람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 종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종의 태도로 오늘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다른 성도를 나보다 더 존경하는 마음,
우러러보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산다고, 믿음으로 더 잘 산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말씀을 더 잘한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예배를 더 잘 드린다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한다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고,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살아라고 100마디를 해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변화될 사람이 있는가? 주님은 자신의 온전한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만큼 온전하게 사니까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 안 했었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이 온전하지 못한 인생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추한 발을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씻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서 그렇게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상대방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때만이 지금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 있고는 내 의가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된다면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 그거는 자기 감정에 속아서 만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난 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삼으셔서 상대방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불러갖고 이렇게 잘못 살고 저렇게 잘못 사니까 고쳐라.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쿠션, 서로 사랑이 10번쯤 되고 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권하는 것이 혹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변화의 출발점은 상대방 앞에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인생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종의 마음으로 그 발을 씻어줄 때 주님은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한테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유 없이 무릎을 꿇는 거, 오늘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아느냐? 우리에게 그 행함을 요구해 오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날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며 거기서 우리를 향한 나타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때마다 다른 성도 앞에 그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날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허물들을 가려줄 줄도 알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줄도 알며 세워줄 줄도 알며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값없이 구원함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숱한 죄들을 다 간과하심으로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에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모든 것들, 과거의 일들을 끊임없이 덜추어내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간하기 못하는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아주심으로 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덧입고 살아감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종의 마음뿐만 아니라 종의 태도로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들을 씻어줄 줄도 알고 덮어줄 줄도 알고 가리워줄 줄도 알며 삶에 지친 자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